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국계리 교회에서 양파가 왔습니다. 일반 품종이 아니라 자색 양파여서 금방 상한대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말려야 돼. 이렇게 바람 통하게 하셔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주일날까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혹시 새벽 영상 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주중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 바람이 잘 안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귀한 또 것 가져오셨는데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좀 날라다 주시기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니엘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시는 은평 가족분들도 가지고 가세요. 네. 본 교회 멀어서 못 가셔서 새벽에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신 줄 알고 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독특한 특징 하나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독특하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두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다가 2장 4절부터 어제 살펴본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썼어요. 당시에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면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아람어로 쓰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12장까지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놓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거는 유대인들만 읽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거는 아람어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라. 그리고 이제 오늘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써 놓는데 이게 이제 비밀한 이야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읽을 수도 없고 히브리어니까 또 읽는다 하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어져 있는 책, 비밀스러운 책, 이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 물음표를 좀 찍어놓고 오늘 다시 8장 1절 말씀 볼게요. 언제 이게 이제 보여졌느냐? 어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되어졌을 첫 해의 환상이 보여졌고 이제 오늘 8장은 3년 차 되는, 그러니까 어제 7장으로부터는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이 지난 그 환상인데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다시 써내려가면서 그가 쓴 다니엘이 쓴 히브리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환상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하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8장에만 하존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백보양보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닐 때에 하존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할 때 이 환상이라는 번역된 말이 하존이다. 이 하존이란 말이 8번 쓰여지면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뭘까? 2절로 넘어가 봐요. 2절.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엘람 지방 수산성. 수산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에스더서 할 때 우리 수산성, 아수에로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사 땅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 수산성이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겨울 계절 수도였어요. 그게 이제 바사로 넘어가서 겨울 궁전이 됐던 거고 거기 에스더가 이제 아수에로랑 같이 있으면서 에스더서의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거기에 아직은 어디라고 이 땅이 바벨론 땅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을레강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수상궁 곁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을레강이었대. 그 강변에서 본 환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환상이 내용이 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순양이 하나 보이는데 뿔이 2개였대요. 근데 하나가 더 길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대와 바사를 설명하는 게 순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긴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자고 할 땐 메대가 컸어요. 바사는 뭐 베지도 않아요. 저 작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바사가 결국엔 메대까지 병합을 하면서 바사 페르시아가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는데 순양을 보여주시면서 2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5절 말씀으로 가봐요. 이제는 순염소가 보였다는 거예요. 순염소. 이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왔다는데 이게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문화. 20살에 정복하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일찍 단명하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염소의 2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다. 앞에 7장에서는 이게 표본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빠르고 용맹스러운 그가. 그런데 8절 말씀으로 가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서 그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일찍 죽었다. 그러고 어떻게 된대요? 뿔 넷이 이제 하늘 사방을 향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는 4명의 그 충신들이 나라를 쪼개서 갖게 되어지잖아요. 카산더가 마케도니아죠. 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비두니아 쪽에 있는 서아시아. 여기는 이제 성경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 2 사람은 잘 몰라도 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을 가지고 싸웠던 2 왕조가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 이제 왕조인데 저희 지도 가져와 봤거든요. 지도 있죠.
예, 셀루쿠스가 결국에는 저 프톨레미를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셀루쿠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작은 뿔 하나가 난다는 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려대고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이 박해를 해요. 왜요? 헬라 문화를 방해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워서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엄청나게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다 막 돼지 피를 뿌리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는데, 이거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200년 후에 다니엘이 죽고 200년 후에 있을 이것들을 하나님 하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질 일들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그 뒤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이걸 왜 보여주시냐는 거죠. 왜 보여주시느냐. 하존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내일 9장 하면서 설명이 돼요.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내일 새벽은요 성전에 나와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일 말씀은 여러분 정말 빼놓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다니엘 9장까지 하나님의 이 하존이 저도 이게 내일 9장 준비하면서 막 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내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지어지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살았네. 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하존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일 새벽은 성전에들 나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들으면 성전에서 드리는 은혜가 다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성전에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 몇 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어제 우리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예성담 시작했잖아요. 저한테 피드백을 그렇게 주세요. 여름 가뭄의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나, 내일 9장에서 설명이 돼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대하시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 하는 것이 내일 9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 주권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죄를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자녀의 복을 내려주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7장과 8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9장에서 이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래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미래를 다 보여주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20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뭘 하겠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 뒤에 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네가 바벨론에 잡혀와.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야, 너 지치지 마라. 벨사살 왕 3년이면 80이 넘어갔다니까요. 잡혀와가지고 여러분 남의 땅에서 왕 눈치 봐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게 미래가 없어요. 여전히 앞이, 벨사살 왕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니 아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하존,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일 이 환상이,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전에 나와서 좀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고 열쇠고, 그 말씀.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존 비전을 여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그 직분에 따라서 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럼 내일 내가 답을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이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알려줄 거 오늘 알려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다 때가 있어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러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맡기고 오늘 네가 할 일 해라. 지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다니엘 넌 네가 그 왕궁에서 할 일 하는 거야. 오늘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하루 내게 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과 힘, 돈이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져 갈 것을 알려주시고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주신 질서 아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보여주시는 하존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는 아이 중에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우리가 돕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돕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10개의 남녀 선교회 위해서 특별히 회장님 또 임원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북중선교회 이광국 선교사님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구계리교회 오세목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처음 사모님을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신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